자, 오늘 우리가 제2강 속죄소,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대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1강 중에서 하나만 이제 복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강 마지막 강의에서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거기에 박물관에 있나? 지금요? 아니 뭐 그 어디가 있나? 지금 뺏겨갖고 어디 있는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 없어지셨다고. 예, 아무도 몰라.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있어.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천국에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보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은 언약궤가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 언약궤는 백성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데, 그 속죄에서 그 좁은 공간에 임하시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에 그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데 옆에 그 언약궤를 왜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두셨을까? 없애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요한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를 이제 보도록 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세상의 구원과 그리고 심판의 그 일을 반드시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한 언약을 다 이룰 것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속죄소를 하는데, 자,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에서 속죄소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오, 예, 집사님 정확하게. 예, 맞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언약궤, 이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공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속죄소라고 했어요. 자, 속죄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속죄소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영어로 말할 때는 mercy seat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제3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대제사장과 또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이를 말을 알려주시는 바로 거기가 이 시온소, 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가 하면은,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규격이 나와 있는데,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규빗은 45cm로 이렇게 보면 되고, 약간 올려서 50cm로 보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자,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 길이가 1.5m. 뭐, 그렇죠. 뭐, 괜찮은 사이즈죠. 보통 사람의 한 키 정도 되는 1.5m. 그 다음에 옆으로 폭은 어떻게 됩니까? 한 규빗 반이니까 75cm 정도 된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석재소 양쪽에 지금 뭐가 이렇게 서 있습니까? 지금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체르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성막의 모든 이런 금붙이, 쇠붙이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 체르빔, 이 그룹은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들 같으면 어떤 주물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금을 녹여서 그냥 쭉 부면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해서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체르빔을 만드는 상상도의 그림입니다. 사람이 망치와 끈을 가지고 다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언약의 무게를 보통 어느 정도로 보는가 하면은 금 한 달란트로 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 한 달란트면은 무게가 킬로로 따지면 50kg이에요. 그래서 금붙이 순금 50kg이면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꽤 되죠, 그죠?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비싼 이제 그건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속죄소에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속죄소. 왜 하나님은 죄를 속해 주시는 이곳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뭐, 요 위에 계실 수도 있고, 앞에 계실 수도 있고, 뭐, 옆에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천사 사이에 이 속죄소에 왜 여기에 오셔서 자정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속죄소에 지금 이렇게 자정해 계시는가? 이 언약궤의 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음, 축제를 해주시는데도 권위가 있어야지. 오케이. 언약의 위에서 벌써 우리가 세워주기 때문에 그 언약궤 위에 축제소를 만드시고 거기에 여기저기 난 없다. 얘들이 언약을 지켜야지 축제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예,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세를 어디에서 만나 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 속죄소 앞에서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대표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하나님의 속죄소에 계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반드시 제사함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 주시는가 하면은 속죄소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속죄소에서 만나 주시면서 그 대제사장의 죄를 그 자리에서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제사장, 하나님과 백성들의 대표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는 항상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제사함의 이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우리의 죄가 사함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의미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죄소에 계시는 이유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사해 주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자, 20절에 보면은 지금 그룹의 모양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날개를 높이 펴서 어디를 덮고 있는가 하면은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다윗이 시편 80편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죠? 이 그룹 두 천사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그룹, 이 영어로 체르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그 천사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수행하는 그 천사. 그런 그 천사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날개를 잡고 있어요? 아니면 날개를 펴고 있어요?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쫙 펴고 있잖아요. 날개를 이제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붙이는 거고. 지금 이게 날개를 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곧바로 그 말씀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딱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무릎을 꿇고 있어서 이 천사의 이 발은 그쪽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봐요.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그래서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속죄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잘 보세요.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가 뭡니까?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뭡니까? 22절을 보면은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에게 아니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의 이름 그대로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곳이 바로 그 속죄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은 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랬어요. 여기서 이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둘째 장막.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자기 혼자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거기에 왜 들어가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뿌리는가 하면 이 언약궤 밑에다가 이렇게 그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피를 뿌려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는가 하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하면은 그걸로 영원히 효과가 있습니까? 효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홀로 1년에 한 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1년에 매년 이렇게 들어가서 백성들의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제 연말에 사함받고 또 2025년에 또 열심히 또 죄를 짓습니다. 그걸 또 다 모아가지고 또 연말에 들어가서 또 사함받고 이렇게 했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일시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이거였어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특권. 이방인들은 뭡니까? 자기네들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그 당시만 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한 그런 그 특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이었다. 템포러리였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자, 그러다가 우리의 진정한 속죄소가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그 속죄소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에 딱 한 번 거기에서 사함 받으면 그걸로 됐지. 매년 거기에 가서 그렇게 사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속죄소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속죄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이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약의 이런 이 속죄소도 그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예표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점점 쭉 내려가서 발전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짜잔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 아까 우리 박형원 집사님이 답을 거의 하셨어요. 그저 미리 그 예습을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봐요. 속죄소를 증거판과 제일 가까이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돌판이잖아요. 두 개의 돌판이 지금은 바깥에 나와 있지만 진짜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소와 그리고 그 돌판, 즉 율법 또는 뭐 계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속죄소를 제일 가까이 두신 그 이유가 이렇게 무엇인가?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증거판 자체를 우리가 율법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죠? 사실 율법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지 그것 자체가 본체는 아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형상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구약의 제사의 어떤 그 한계성을 그 이야기를 하고 또는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의 어떤 한계성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좀 아시는 대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가게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되게. 예, 좋아요.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없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지 멋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헌법이 없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주셨는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선민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율법 그리고 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너희들의 백성들의 그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자기네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있으면은 내가 행한 일이 저 율법에 내가 걸리는구나.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율법입니다. 이거가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옆에다 기록을 하시고 이따가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속죄소를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는 언약궤 바로 그 위에다가 둔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 율법과 이 속죄소를 가장 가까이 이렇게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그 해결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제 문제가 그 해결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정말 남들에 비해서는 율법을 아주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자로라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거의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고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위에다가 속죄소를 이렇게 두시고 바로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허물,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감사해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항상 이렇게 같이 가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탁 주고 이대로만 하라고 한다면은 100%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는데 항상 하나님의 그 속죄의 그 은혜가 항상 같이 가니까 설령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용서의 그런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 벌써 진적에 어떻게 돼도 어떻게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리고 이 용서함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가서 참 이것이 참 이렇게 은혜가 되고 참 이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파트 1을 정리하면은 마지막 질문이 나와 있죠. 우리의 진정한 속죄소는 어디입니까? 자, 어디예요? 우리의 진정한 속죄소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런 말이에요.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이 뭐 중간에 하나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캔슬해 버리시고 취소해 버리시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소를 끝내고 다음에 이제 떡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속죄소는 이제 은혜가 절절절절 이렇게 흐르는데 이 떡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제 부담이 생겨요. 왜 부담이 생기겠어요? 이 떡상은 우리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희들 이제 용서 받았지?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 지금 그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떡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거기에 보면 23절로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떡상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규격이라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떡상도 마찬가지로 이 바깥은 전부 다 순금이지만 속에는 어떤 나무가 들어 있습니까? 조각목, 씨띠나무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 떡상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무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각목이었던 무리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금으로 그렇게 쌓여져 있어요. 자, 이 떡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 떡상 위에 무엇을 진설해 두어야 합니까?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진설병. 이 진설이라고 하는 말을 그 아시죠? 이 진설한다. 이렇게 뭐 받쳐서 이렇게 드린다. 이거를 떡을 그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자, 떡이 전부 다 몇 개예요? 한번 세보세요. 전부 다 몇 개? 예, 레위기 24장 그 6절에 보면은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그래서 총 12개의 떡을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진열하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왜 7개 떡도 아니고 왜 24개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2개를 그 드리라고 그 했는가? 그 다음 질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12개의 떡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12개의 떡을 드리는 이유. 그러면은 이 12개의 떡 하나하나가 무엇을 상징할까? 그걸 생각하면은 조금 그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떡 하나하나는 그 각 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떡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12지파 전체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그 의미가 그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 떡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하면은 지금 강야 40년 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 먹는 문제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그죠? 레스토랑이 있어요? 부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 강야로 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빵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그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그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들을 먹여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떡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그 12개의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믿음의 고백인가 하면은 우리 12지파를 하나님이 먹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그 고백이에요. 사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 12개 떡. 제가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좀 이렇게 먹였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배가 무척 고픈데 내가 좀 먹었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안 먹고 이걸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를 먹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그런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표시인가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단의 그런 그 표시예요. 그래서 떡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신과 이 희생이에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바로 그 다음 질문이에요. 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헌신과 그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떡이라고. 떡. 살아있는 떡. 그러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떡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그 떡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그랬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 전체를 이야기하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은 예수님의 이 말씀만 놓고 볼 때 이 떡은 그야말로 헌신과 그리고 희생의 의미가 있다. 특별히 어떤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리고 희생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늘 예수께로부터 헌신과 희생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오늘 하는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이제는 좀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도 하고 뭔가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그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자, 우리가 이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이 떡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떡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일단은 이 떡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그때 방앗간이 있겠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한라름에 가면은 밀가루 참 하얗게 잘 된 거 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이 통밀밖에 없습니다. 통밀. 그죠?
이렇게 커피 이 알갱이처럼 된 이 통밀밖에 없어요. 자, 이 통밀 가지고 이렇게 하얀 떡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껍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완전히 부숴야 되잖아. 뭐 절구에 넣어서 찢든지 완전히 그걸 이렇게 부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떡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우리도 잘게 부서져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그 못난 그 자아들, 내 고집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의 그 자존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와장창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나는 완전히 죽고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떡으로 아무리 만들어지려고 해봐야 떡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어떻게 뭐 반죽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먹을 수 없는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부수려면은 우리가 이 맷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통밀을 맷돌에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맷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 할머니들이 돌리는 이 맷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맷돌이 아래 위 두 짝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두 개의 맷돌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처음에 부서져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 가루를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예? 일단 쳐야 돼. 아니, 일단 하얀 가루를 만들었어. 반죽으로 자, 반죽을 하는데 뭘로 반죽한다? 땡. 뭘로 반죽을 해? 아니, 무엇을 섞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 누룩이야? 아니, 하얀 가루를. 아니, 절대로 이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지. 물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떡은 항상 무엇으로 반죽하는가 하면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물이 들어가면 안 돼.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부서지고 난 다음에 이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름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홀리 스피릿, 성령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부서지고 매일매일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요. 성령께 내 삶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죽이 됐어요. 이렇게 하얗게 반죽이 됐어. 자, 일단 이제 팬케이크처럼 하나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불에 넣어서 구워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과가 부서지고 성령께 나를 맡기고 그리고 매일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우리가 겪어서 내가 잘 구워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팬케이크 같이 생긴 이것이 앞뒤로 잘 이렇게 구워져야 돼요. 집사님 안 그래 그죠? 한쪽만 구워지면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앞뒤로 잘 구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데 앞뒤로 잘 구워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은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한쪽 항복하는 듯 하면서 또 자기 것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려면 우리가 골고루 익혀져야 한다. 골고루 익혀져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 것 양보하고 버리고 완전히 앞뒤로 골고루 이렇게 잘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구워져야 한다. 그런 거예요. 연단 받으면서도
요것만큼은 내가 좀 양보할 수 없는데 그걸 이게 뚱쳐두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 말고 그냥 버리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앞뒤로 저를 잘 부어주십시오. 그래갖고 잘 이렇게 부어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부어졌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어디 한 군데 서리건데 하나도 없이 잘 부어졌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누룩이 아까 나왔는데 이 누룩을 집어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빵에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누룩은 성경에서 세상의 죄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있는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세상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반죽이 되고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잘 부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하나 이렇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서지고 성령으로 반죽이 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도 그래도 이것이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어느 마지막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뭐겠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어떤 예수님? 우리들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그 떡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에게 밥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밥이 돼.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닮아야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이런 이 떡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등대죠, 등대.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이 등대인데, 이 등대는 우리가 종종 뭐 밖에 나가면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뭐 이런 데 가면은 자주 보는 것이, 먹고 한 번씩 물 껐다 켰다고 하더라고요. 예, 불을 껐다 켰다 해요. 아니, 뭐 무슨 저기가 되면 저기 들어갔다가 한 개씩 켜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아, 자기네들 거기 창문,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등대예요. 자, 이 등대 그림도 보고 계시고, 또 이 등대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31절로부터 36절에 보면은 등대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좀 복잡해요. 그냥 그림만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서 있으려면은 밑판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밑판이 보통 이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그 밑판이 있고, 자, 가운데 뭐가 쭉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까? 줄기가 서 있어야 되겠죠. 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양쪽으로 세 개씩 가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가 이 등잔, 이 기름을 담고 불을 켤 수 있는 이 등잔을 몇 개? 총 7개를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는다. 이제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의 불을 다 켜면은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등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막에 어디에 들어가 있죠? 성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하나만 있고, 그 휘장 바로 그 전에 그 성소에 이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는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말하면 남쪽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 그 서쪽,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죠? 거기는 분향단이 이제 거기에 그 위치합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등잔은 모두 몇 개를 만들려고 했는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39절에 보면은 이 등잔 자체의 그 무게가 나와 있어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0kg짜리입니다. 이거 자체가 순금인데 50kg이에요. 엄청나게 이렇게 무거우니까 사람이 혼자서 들기는 좀 뭐하고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야 들 수 있는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7개의 등잔인가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멋있게 좀 길게 좀 해가지고 한 12개의 등잔을 하면은 조금 멋있지 않을까. 또 시중에 또 그렇게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12개로 길게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7개가 이렇게 맞아요. 자, 왜 7개로 그 만들도록 했는가 하면 이 성경을 볼 때 이 숫자, 성경의 수는 항상 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등잔을 그 줄기 하나에다가 그리고 가지에다가 6개를 만든 이유가 있는데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누구의 숫자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수예요. 인간의 수.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666 그렇게 그걸 받도록 하는 것이 6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잖아. 지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려고 3개를 붙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 그죠? 아무리 지가 그래봐야 인간일 수밖에 없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6은 인간의 수죠.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이 인간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6은 하나가 보태져야 7 완전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줄기 가운데 하나에다가 양쪽으로 6개.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등대의 그 역할처럼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뭐 세상에 가서 아무리 빛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빛된 등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집사님 한번 보세요. 이남욱 집사님 보세요. 자, 등대의 꽃을 무슨 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살구꽃입니다. 세상의 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터인데 왜 살구꽃으로 그렇게 만들게 하셨을까? 그 그림에도 보면은 아주 이쁜 하얀 살구꽃이 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샤카드 살구꽃 모양 만들다. 샤케드 살구나무, 감복숭아 나무, 하단행 써놓고 밑에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왜 하필이면 살구꽃으로 만들게 하셨겠습니까? 등대의 역할과 아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장미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살구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켜 있어야 되잖아요. 등대가 그냥 불이 호로록 꺼져 있으면 그게 무슨 등대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등대는 항상 이렇게 불이 켜 있어야 돼요. 이 등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등대는 이렇게 잠들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야 이렇게 등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살구꽃, 샤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잠에서 깬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정월에 추운 겨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그 나무가 이 살구나무예요. 세상의 꽃들 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이 살구나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 등대의 꽃으로서 이제 살구꽃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저 살구꽃이 제일 먼저 잠에서 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잠에서 깨는 그 꽃으로 이제 이 등대의 이 꽃 형상을 만들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에 이 살구꽃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너무나 이렇게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그 밑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바로 그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 그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음이 나오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는 그 대목을 제가 잠깐 이렇게 올렸는데 뭐 이것도 크게 뭐 연관이 없는 것은 그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 원망을 했거든요. 잘못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로부터 내쳐질 그런 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위에서 보시고 그래 좋다. 너희들 각 지파마다 전부 다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 성막 안에다가 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이 아론이 가지고 온 이 지팡이에서 살구 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하나님 내가 친히 임명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또 그 마른 막대기에서 왜 또 살구꽃이 피고 왜 또 살구 열매입니까? 아, 제가 좋아하는 이 사과가 이렇게 뭐 열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신 것은 그 살구꽃의 그 의미처럼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다 이제 그런 말. 지켜보고 있다 이제 그런 말. 내가 깨어서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까부지 마 이제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이 감사한지 몰라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그 수준을 굉장히 이렇게 낮추셨어요. 우리 수준을 완전히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조그만 꼬맹이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어른들이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항상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몰라요. 지팡이 다 가져와. 내가 아침에 꽃이 피게 할 거야. 얼마나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낮추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예레미야 말씀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았을 때 내가 살구 나무가지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항상 깨어 계셔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무엇을 보느냐 했었을 때 살구나무 가물을 가지를 또 보여주셨고 쭉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도 이 등대와 같은 이런 빛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대와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드렸죠. 거기 초록색으로 쭉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혹시 안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읽어보셨어요. 자, 우리 제목만 보죠. 자, 제일 먼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고난을 견뎌야 된다.
그다음에 빛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그죠? 등대에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등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 가지가 이 큰 줄기에 다 붙어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등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내가 불이 켜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항상 내가 불이 켜 있는지 꺼져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건 좀 말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불이 켜 있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이걸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의 불이 심해지지는 않았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 식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항상 내 자신을 체크, 점검을 해봐야 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뭡니까? 서로 연합해야 한다. 그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세 사람이 낫잖아요. 배치장도 서로 맞들면 낫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해야 우리가 이 빛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연합을 해야 이 빛이 더 이렇게 밝아집니다. 나 혼자의 빛은 좀 어두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빛들이 다 내 옆에 모이면은 하나가 돼서 얼마나 이렇게 밝아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연합해야 된다. 자, 결론 및 적용을 봅니다. 이 성막의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지, 또 떡상은 우리가 왜 헌신을 해야 하는지, 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삶이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글쎄요, 어려운. 이거를 터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이 행함이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 적곳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딱 직결하면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맬 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고. 그치?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해야죠. 너무 결정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의식 갖고 계시면, 사실 잘하고 해서 이 말씀 전했지만 이대로 지금 살고 있나요?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다 같이 그냥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는 생각이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또 기도하면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그죠? 또 다른 질문 혹시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 상의할 거가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런가 하면 추수감사 만찬이 있잖아요. 그죠? 좀 명절이라 아침에 안 하지 않을까? 명절이라. 예.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결론을 딱 이렇게 내려놨거든요.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오케이, 일단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삶을 살고 또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살기 참으로 어렵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